지난 설 한 주 안 뵌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기서 굳이 뭐 아니요 이러기는 애매하시죠? 즐거운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던 설교 하늘특별히 제목이 아름답고 즐거운 만남, 기쁨을 이루는 어울림 라는 하늘특별히 설 명절 주일에 해주셨는데 설주일에 즐거운 만남이 되셨고 또 기쁨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잘 되셨나 한번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제안했던 거는 지난주에 즐거운 만남 또 기쁨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 질문. 이렇게 고만고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질문을 하자. 잠깐만요. 이게 눈에 쓸려서 23님도 얼굴이 잘 보고 싶은데 예. 질문을 하자. 그건 뭐였냐면은 내 얘기만 길게 우리 얘기하자 하고 앉혀놓고 내 얘기만 길게 한 10분, 20분, 30분 얘기하고 우리 이야기 많이 했다 이제 가자 이러지 말고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좀 듣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질문한 다음에는 예, 경청, 잘 듣자. 물어놓고 기껏 얘기하려고 하는데 TV 보고 있거나 예, 그러지 말자. 또는 물어보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상대가 이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묻고 그 다음에 잘 듣고 세 번째가 그렇게 들은 다음에 축복하자는 거였죠. 네. 설에 덕담 하잖아요. 복을 빌고 복을 주잖아요. 근데 상대에 대한 사정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의 속마음도 잘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이 정도 바라겠지 이 사람은 뭐 이러면서 그냥 막연한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앞으로 한 해 그냥 건강해라. 물론 좋은 말이죠. 건강해라. 뭐 열심히 잘 살아라. 좋은 말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혹시 몸이 아픈 데는 없나? 또는 몸이 좀 최근 들어서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는 데가 없나? 알고 건강을 기원하고 비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건강하게 씩씩하게 한 해 잘 삽시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을 거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셨을 테니까 물어보고 듣고 그 가운데 한 해의 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특별한 만남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주 보는 분들 사이에도 뭐 부부관계나 뭐 부모 자녀 관계라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으면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설 잘 지내셨나요? 네. 목소리가 좀 더 커지셨어요. 좋은 응답이시네요. 좋은 반응이세요. 설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 돌아보기가 오늘 하늘별표기의 제목인데요. 내가 이 만난 사람들을 조금 더 내가 시간과 정성을 갖고
신중하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을 내가 물어봤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겉얘기 속에 이분의 진심, 이 뭔지를 내가 잘 들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깊이 빌어주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올 한해 참으로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 걸음을 잘 걸어가기를 기원했나? 라고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에 그리스도인으로 간다는 거는 한국의 고유 문화와, 물론 그 고유 문화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사탄의 몰아내려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기운으로 참된 복을 전해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영성의 힘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평소와는 다르게 설명절 연휴 동안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평화 선교사로, 영성을 전해주는 선교사로 각 자리들을 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영성의 힘으로 그 만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고,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늘 봐왔지만 새로운 진심을 서로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게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성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거와 관련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영성의 권능으로 설을 보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힘, 진심으로 서로의 진심의 깊이로 들어가서 평소에는 닫혀있던, 잘 모르던, 무관심하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어쩌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와도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진실이 눈에 띄기도 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격려를 주고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일종의 일인 거죠.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영성의 방향을 잡고 영성의 기운을 얻고 기술과 태도를 익힌 다음에 적절한 때에, 평소에 늘 하면 좋지만 잘 못하잖아요. 적절한 때에 이번 기회에는 이런 은총의 문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열어보겠다 하는 바람으로 한번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일종의 서로 보고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잘 됐어.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 상을 안 뒤집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또 반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러면 안 되나요? 그 포인트에서 요게 또 나한테 걸림돌이네. 또 이 부분에서는 어려웠네. 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부분만 되면 나를 뒤집어지지?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돌아봄이 바로 멋진 말로 하면 의식성찰이라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설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기도나 설교를 하기 전에 전통적으로는 회개의 시간이 있죠. 근데 이제 예배에는 아무래도 상징성인 부분들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상징의 형태를 하는데 이 상징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면 허례허식이 되기가 쉬워요.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질난 거 갑자기 회개하고 한 30초 지난 다음에 용서 선언 받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성질내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돌아봄은 아니죠, 본래. 내가 지난 설주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는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먹는 거는 잘 먹었는지, 쓰레기나 분리수거 잘 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겠죠. 아직 회개하지 마십시오. 아직 회개하지 마시고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다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마 생명 중에 자신의 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습관처럼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는 어떤 여러 이유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향해서 가는데 돌아본다는 거는 막 달려가다가 또는 향해서 걸어가다가 멈추어 서는 거죠. 최소한 달려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도 몸이나 고개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야 되는 거죠.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나 고개를 돌린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돌아봄의 모습이죠. 이 정도의 깊은 돌아봄의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매우 고유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다움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석관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할 때 생각은 미래에 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미래보다 먼저 지난 걸음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길게 아니라도 짧게 지난 한 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닥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렵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참아주기도 하면서 이 한 주를 걸어왔는지 돌아볼 때 앞으로 오는 한 주를 걸어갈 수 있죠. 이런 돌아봄이나 반성 없이 그냥 잘 되겠지, 그냥 복 주세요 라는 거는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복을 바라는지도 모른 채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걸어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능력, 돌아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룩한 영성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종교와 상관없더라도, 그러니까 겉의 표층의 종교와 상관없더라도 인간의 고유성과 관련되는 건데요. 근데 돌아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돌아보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나 어떠세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럼 왜 잘 안 되나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돌아봐야 되는데 허벅지 찔르면서 다음 주부터 또 돌아보자 이렇게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안 될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피곤해서 그래요. 할 일이 많고 노동이 많고 하다 보면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돌아봐야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졸려요. 네, 졸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졸린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잠이 부족하고 깨어있을 때도 너무 많은 업무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도 너무 세고요.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가만히 앉으면 돌아볼 겨를이 없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배 권력자들은 민중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중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왜죠? 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자게 하려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또 일할 테니까.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거는 불안이나 흥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막 너무 과하게 좋아서 흥분되거나 감정이 막 들쑥날쑥해지면은 돌아보게 되나요? 아니죠. 돌아본다는 건 조금 차분해져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직장이 불안정할 때예요. 경제적인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 때예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어쩌다가 일하면은 중노동하고 또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면 성찰을 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흥분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자거나 아니면 불안하면 뭔가를 사요. 새컴을 사거나 보험을 사거나 공기청정기를 사거나 또는 뭐 건강식품을 사거나 이런 거에다 불안해서 사는 상품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는 그런 걸 떨쳐버리려면 즐겁고 흥분되게 만드는 상품을 사죠.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우리를 사실 돌아보기를 방해하는 새로운 지배의 도구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가 교회예요. 교회도 불안하게 해서 매달리게 만들거나 흥분하게 해서 아무 정신이 없게 만들거나 하기도 쉬운 교회의 문화들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느낌으로는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지루하거나 예배는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만히 있어야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이것저것에 자극이 많고 흥분되고 들뜨게 만들거나 이러다 큰일 난다 하는 불안감을 주는 것은 건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고 기도를 하기 힘드냐 하면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평소에 중노동, 정신노동이든 신체노동이든 중노동을 하다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주무실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지 못하게 다시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큰 음악 소리를 내거나 율동을 하거나 뭐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도 해보고 그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을 축복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침묵의 공간과 연결됩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내 소리도 들어보고 한유나 윤재의 소리도 들어보고 겉소리가 아니라 속소리. 그때 정작 본인도 몰랐던 내 속에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 그러면서 2019년 올해 내가 살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점점 명료한 요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멈추어 서는 그리고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숨어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림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소중한 예배,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설 때 또는 가정에서 서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 그 속에 목마름은 뭘까? 물어보려면 차분히, 그리고 상대를 사랑의 마음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처음에는 데이트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도 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죠. 차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의 마음에 조금씩 더 주목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속의 마음이 열리는, 그러면서 내 속의 진실들이 드러나는 그런 만남이 소중한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는,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건가 하는 새롭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또 기술이 교회에서 경험되고 배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올해 영성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인데요. 영성공동체 할 때 영성은 저 사람 참 영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눈 감고 자기만 하면 뭔가 숫자가 쫙 보여서 로또 숫자인 줄 알고 뭐 사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는 동남 쪽은 왠지 꺼림칙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바쁘고 과도한 과제가 많고 또는 피곤하고 또는 불안하고 또는 흥분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 가운데 내 속에 뭔가 내 본래의 기운이 있다는 걸 발견해지고, 작은 기운이지만 그 기운에 격려를 받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분이 계시면 가끔씩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옆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다면 인생에서 되게 좋은 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영성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뭔지 배우고 익혀가는,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소중한 만남들 속에서부터 조금씩 열어보는 그런 우리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하나님하고 침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한번 주목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모이면 또 이런 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 중에는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실패의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서로 물어보고 배우는. 때로는 안 되나 봐 하고 위축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때는 새롭게 격려를 받는 그런 모임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겠고, 사람다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이 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친지들, 그분들에게도 무조건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라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사건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때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기해년 2019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설 우리의 부족함으로 불편하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나 지침도 있고 피곤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격려받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공간을 열 수 있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